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구약성경 870페이지 91편 1절부터 16절, 우리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구원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현장과 가정에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나의 피할 거처로 삼으시는 하늘 보좌의 응답과 축복이 개인의 삶과 건강과 모든 현장과 업 속에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 망대가 되시는 최고의 축복과 응답 누리는 예배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린다면 사냥꾼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나를 건지신다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그의 날개로 덮으시고 나를 지켜주는 방패와 성벽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주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너에게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세요.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며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두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네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가 고난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시도다. 아멘. 모든 삶과 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누리고 전하라고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비밀을 누리심으로 내 안에 오래전에 세워진 나를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틀린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참된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원네스 되어서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완전하게 안으로 무너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속국시대에 아무런 힘도 없던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는데 강대국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전 세계를 바꾸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아무런 힘도 없었던 요셉 한 명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미리 보고 미리 붙잡고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애굽을 살리고 또 요셉 자신의 가문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누렸습니다. 결국 왕도 살리고 세계까지 변화시키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많은 지식인들, 경제인들, 정치인들, 문화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 속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의 복음을 잡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에는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일과 흑암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생긴 영적 문제도 그리스도로만 치유되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곳에 역사하는 흑암의 문제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을 오늘 저희들이 누리고 또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 이 많은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 속에서 세상에 임한 재앙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인간이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영적인 질병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되어지고 답을 얻는 희망도 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며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언약 안에서 세상에 임한 재앙과 저주를 정확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무엇인지를 언약 잡은 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병에 걸리면 그 뿌리가 건강해지지 않는 이상 절대 나무는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 육신의 삶, 육신의 건강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 사단은 우리 인생에 근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다른 것은 다 가져도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격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문제와 이 질병들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도록 계속 거짓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한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많은 종교와 또 신천지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그것을 도와주니까 인생의 답을 찾은 것처럼 이 종교와 신천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저주와 재앙은 절대로 끝낼 수가 없고 나에게 닥쳐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끝내는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7명을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보내시면서까지 다른 것은 다 있지만 그리스도만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들과 성도들은 다른 것은 다 하는데 그리스도만 안 붙잡고 다른 것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아주 작은 문제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그 문제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싸움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만드는 사단의 영적 작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틀린 망대가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세워진 사단의 틀린 망대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빛을 비추는 망대가 세워지면 그 망대 위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드디어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리고성을 원네스하는 기도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원네스하여 기도했는데 여리고성은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강대국 로마. 이 로마도 초대교회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로마 제국의 복음화가 되어지고 이게 결국은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는 절대 가능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희망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가장 먼저 질문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나는 지금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흐름, 237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확인하고 점검해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단의 틀린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말씀과 기도의 누림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777의 언약을 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나의 행복한 누림 속으로 우리 모두 다 들어가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처음에는 육신기도, 상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후대를 주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라는 엄청난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 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기도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는 흐름 속에서 주신 말씀이 777이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주신 것은 이 언약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말씀 성취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붙잡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영적인 작품입니다. 이게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잡고 기도한다면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하게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업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완벽한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세계를 복음화하는
완벽한 응답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누가 봐도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고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노예로 있었던 요셉, 또 모세,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세 친구, 누가 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라는 정확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때부터 절대 가능한 진짜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계 복음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 가능을 보고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잡은 그날 이후부터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쉽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이며 쉽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렘넌트 7명은 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뜻을 정하고 단을 쌓았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갔지만 언약 잡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누렸습니다. 다윗도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방패로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요새로 삼는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기도와 예배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적으로 누리고 전해야 하는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시는 응답의 날들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이 나의 삶 속에 임하고 업 속에 임하여서 정말 쉽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응답 찾지 마시고 기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시고 교회와 미래와 후대와 현장에 삶들을 세우는 237 치유 서밋하는 빛의 경제의 축복 가진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요새 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누리게 하셔서 죽어가는 전 세계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영원한 작품 만드는 빛의 파수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